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도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오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일하지 않는 자의 은혜라, 일하지 않는 자의 은혜, 좀 제목이 특별하지? 한번 따라 해주세요. 일하지 않은 자의 은혜. 제목이 좀 특별해서 제가 설명을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 그러면은 그냥 일하기보다는 착한 일, 선한 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선한 일을 말하고, 은혜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착한 일을 하지 않고도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즉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한문으로 이신칭의라 그렇게 하는데,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걸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 지난번에 공부한 것에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도 모자라서 4장에 들어가면은 다시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걸 말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고 따르는 두 사람을 들어서 말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다윗 임금입니다. 그 다윗 임금과 이 아브라함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이전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준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을 정도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 또 여기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가 아무리 그런 큰 일을 많이 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많은 일을 했지요.
구원받기 전에 일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남보다 몇 배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은 참 귀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나 보다, 구원하나 보다 생각하지만 순서는 그 반대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한 이유는 한 서너 가지 될 수 있는, 첫째로는 유대인의 조상과 왕으로서 다 존경하고 아브라함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히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그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봐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애를 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죄 문제가 나와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그 사람의 선한이란 것만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세히 보면은 야, 이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한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원래는 이제 누이뻘이 되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이 너무나 이쁘니까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 모르니 당신은 나를 오빠라 그러고 나는 당신을 여동생으로 부르자. 그렇게 서로 거짓말하기로 작정하니까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을 주고 재산을 많이 얻은 것, 팔아먹은 사람이라 된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려느냐? 내 아내가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건 말할 수 없는,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분석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쁜 사람, 그러냐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러지만 어쨌든 오늘날 입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돈 많이 안 받으면 차라리 몰라, 받아먹고 두려워서 거짓말한 사람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가를 자기 부인으로 부인처럼 맞아서 거기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데 동조하였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 돈이 사실은 부인 때문에 얻은 돈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이제 소대지로 들어가기 전에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대, 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우리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해가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으로, 이 말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구원과 관계되는 일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하나 육신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조상이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선한 행위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뭔가
구원의 그런 길을 보여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것도 두 가지 해석하는데, 아브라함이 선한 행실을 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한 말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없다, 그 말도 되고요. 아브라함이 선한 것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3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일을 안 했어요. 아까 뭐라고?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은혜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선한 일을 안 했는데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대가로 여겨지겠니와. 5절 그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깨끗하지 않는 자를, 죄짓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죄를 짓고 깨끗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어렵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반찬도 잘 나옵니다. 아유 여보 수고했어, 반찬도 나왔지만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직장을 들어 다니다가 그냥 집에 들어오면 인상 팍 쓰고 그냥 놀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히고 왔다 할지라도 너 밥 먹지 마,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밥은 먹어라. 어쨌든 너 잠자지 마, 그러지 않아. 잠은 자라. 사람의 부모도 기본적인 거에 관해서는 그가 일을 많이 했거나 안 했거나 속을 안 썩혔거나 무시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 집 나가지 마라. 속 썩혀도 집에 있어라. 그렇죠. 천이 하나 많아 너무 그냥 속상하면 밥 먹지 마라 하든지 뭐 잠도 자지 마, 집 나가, 그러지만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함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난 너 사랑 안 해,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더 사랑한다, 불구자 자녀를 더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더 사랑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아프지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용서도 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국까지도, 그래 천국은 그래도 줄게, 천국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네가 어떤 일을 했든 내가 너를 사랑하지간 주겠다 하는 걸 좀 뻔뻔스럽지만 믿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뻔뻔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도 나 천국 넣어주시오 그러니까 뻔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걸 네가 아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정도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가 일을 했다 안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안 했다 보지 않고 받아주시는데, 이걸 어찌하든지 마귀가 뭐라 그래도 물러가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는 주님을 꼭 붙잡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면서 당신 왜 이거 해 저거 해 막 싸우다가도 나중에 어떤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맞아, 그래도 하면서 한번 끼안으면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막 잘못한 거 야단해도, 또는 그 자식이 그래도 아빠 나 사랑해 한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왜 공부 안 했냐, 왜 일 안 했냐,
돈 많이 벌어오지 못했냐? 그런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이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 죄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일이나 천국 준비하는 거,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준비하신 분인 줄로 믿고 그런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 된 사람 다윗 왕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6절에는 먼저 일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다음에 죄를 다시 반복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런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는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선한 일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다가 그보다 더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타락하고 죄지어도 진실로 회개하면은 그 사람 용서받고 복받게 된다 하는 것을 누굴 들어서 이야기하느냐? 다윗 임금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병이지만 그는 그로 인해 용서받고 세상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죄에서 용서 안 받은 사람이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수많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다윗이 뭐가 불행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 임금은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간음하고 그리고는 그 우리아 장군을 이제 간접적으로 제일 싸움이 험한 곳에 보내가 죽이고 나서 그때도 깨닫지 못하다가 진짜 나단이 와서 그 지적을 할 때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도대체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은 낙이 없고 그냥 지옥의 맛을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그 표현한 게 3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이 죄 용서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임금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 뼈가 마른다 이 말이지. 그냥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한 것이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목이 마르고 영혼이 그냥 다 들어가고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해도요, 암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면은 다 달리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릴 때에 그런 느낌을 가지다가 벗어나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사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와도 혹시나 내 죄를 발견하고 말하지 아니하는가? 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은 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죄악을 사하셨. 언제? 회개하니까 사해주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11장 보게 되면은 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용서는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그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그 압살롬 오라버니가 암놈을 살인해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죄를 용서받은 걸 또 감사하지 않냐고 임금자리 주지 않는다고 반역을 하고 나라가 그냥 전란에 휘말리게 되고, 이제 다윗은 이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가는 자가 되고, 다윗의 후궁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옥상에 텐트를 치고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모여서 급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징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다시 들어서 사용을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불짜리, 미국의 지폐는 제일 큰 게 100불짜리니까 100불짜리가 길거리에 떨어져서 아주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냥 어떨 때 심하게 뭐 아주 한국식 그런 화장실에서 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주면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받아가 씻어서 써는 거지. 그게 또 발로 밟아가 찢어졌다고 합시다. 구멍으로 났다고 합시다. 주면 안 받습니까? 나는 받겠어요. 야, 어쨌든 100불이요 이게. 어쨌든 100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귀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죄를 지어서 나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를 믿으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100불짜리, 1000불짜리, 10,000불짜리 돈보다도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제는 너 끝났어, 임금으로서 살인죄를 지었다니, 간음죄를 지었다니 안 된다. 그래도 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야, 그 죄 용서함 받은 것보다 귀한 축복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제 목치고는 좀 특이하지만 오늘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할례 말이 나오죠.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느냐, 할례 받기 후에 받았느냐, 자세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온 식구들 다 할례 받으라, 이것이 이제 나와 계약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나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제해버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후계자가 아니고 너 몸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 아들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물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이 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이제 모래알같이 또는 별처럼 많아진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추석에 보면 모든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고 나는 예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러고 십자가 붙잡으면은
오늘 교회 나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례받아도 이 성령의 세례라는 걸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5년,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안 됩니다. 집사, 원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도 성령 세례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할례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세례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그가 믿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믿으니 어렵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례도 중요하긴 합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세례 받을 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전도하고 사랑 베풀겠습니다. 그 말을 잘 지키면은 1년 내지 2년 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 죄는 사함 받았구나 믿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받고 나서도 난 세례 받아서 그리고는 적당히 주일도 안 지키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 봉사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기는 난 세례 받았으니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 받은 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그게 기적적으로 믿어지고 그리고는 제사함 받고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아들 되고 아들 딸 되고 언제 죽어도 나는 예수님 공로 때문에 천국 간다 믿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미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도 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요. 다윗이 걱정한 것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는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가 고백한 것은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대로 있지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즐겁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도 이 다윗은 그걸 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목동일 때도 행복할 수 있고 정말 힘들고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나니까 임금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지내도 행복하지 기뻐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이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서 그렇구나 하고는 간절히 회개함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등한히 하게 되면은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건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라바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유대 명절에 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는 죄가 없지만 용서해 줄까 그러다가 바라바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죄로 붙잡혀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들 바라바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럴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주세요. 바라바는 십자가에 로마법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들의 마음을 사려고 빌라도가 놓아주지 않습니까? 바라바 영화도 나왔는데 그 안소니 퀸이라는 사람이 주연을 했답니다. 근데 그걸 본분이 말합니다.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고 바라바가 얼굴 표정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감옥에서 나왔네. 이 감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이상한 표정으로 그 영화 장면에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첫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 때문에 어느 날 너는 천국 가, 너는 제사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야, 나중에
전세를 바라봐가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하고 훌륭한 제자가 됐다 하는 그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린 케드로스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번역도 해서 한국에서 7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범죄 경력이 다양합니다. 포악한 공수대원입니다. 유명한 도박꾼입니다. 암시장의 거래꾼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할 사람. 감옥에 붙잡혀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가출옥을 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와라 가출을 했는데 밖에서 나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다시 들어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용기가 나가지고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님,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유가 좋은데 감옥에 또 들어갈 생각하니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검사가 눈이 휘둥글레지면서 당신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머린 케드로스 씨, 트루만 대통령께서 당신을 특별 사면을 해서 그래서 전과 기록이 말소가 되었으니 나가서 행복하게 사시오. 거짓말 같은 일이 생겼어. 전쟁터에 공로를 세운 게 있는데 그게 알려져 가지고 비록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공로가 크니 빨리 내보내자 한 것을 몰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자유가 됐구나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할아버지의 강요로 교회를 억지로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는데 자꾸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구나, 자꾸 듣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게 믿게 됐어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 죄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나서 마음에 끓이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일 하며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비록 감옥에는 갔지만 숨기는 돈이 많이 있었어요. 큰 가방에 1950년대에 달러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수표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게 자꾸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수세식 화장실 같아 가가지고 돈을 꺼내가 화장실에 던져놓는 겁니다.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몇 번에 그 많은 돈을 화장실에 다 던져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돈뭉치가 변기 속에 던져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기쁨이 해일처럼 넘쳐 흘렀다. 돈이 없을 때 있을 때 기쁜데 이 사람은 돈을 막 버렸는데도 기쁨이 파도처럼 넘쳤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됐지요. 돈 번다고 죄짓고 쓴다고 죄짓고. 근데 예수 만나면은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책도 감사에 관한 찬양에 관한 글을 많이 썼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뭐든지 감사하면, 고난도 감사하면 기적이 생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아마 이분이 군목으로 있었는지 하여튼 군인으로 가는 사람이 파병이 되니까 이 부부는 어렵게 고아처럼 살다가 만난 부부인데 파병을 해서 남편이 죽을 것 같은 위험한 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힘들어서 찾아와서 우리 남편 좀 파병 안 되도록 좀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고민을 할 때에 하여튼 내가 기도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남편이 파병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 우리 남편 파병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파병도 안 가게 되는 일이 딴 일이야 자꾸 사람을 만난 일을 했더니 그 와중에 옛날에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고아신세를 면하게 된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감사하면은 어떤 고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일들도 고난까지도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줄로 믿으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요.
내가 이런 착한 일하면 구원받으리라. 불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뭘 견디지 못하고 뭐 좀 제가 할 거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 갈 때 공짜로 비싼 표를 공짜로 얻은 사람은요, 여행 갈 때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 돈 많이 내고 간 사람들은 그런 말이 적고, 공짜로 간 사람은 뭔가 내가 해야지, 예, 그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다 무료요, 무료. 교회 일도 뭐 할 때 그냥 내가 하지요. 자원봉사도 잘합니다. 자기 시간 내고 돈 내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도 가게 하시고 또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셨으니까 나는 이거 그냥 하는 겁니다. 이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나는 구원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봉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구원받은 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말로만 구원받아 실제는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봉사 안 하는 걸 볼 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긴 확실히 받았는데도 믿음이 점점 식어가지고 구원의 간격이 떨어지면 봉사 안 합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마음 아픈데 왜 그런 일에? 절대로 그냥 봉사 안 합니다. 그건 구원의 간격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점점 천국과는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감사한 사람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보기가 내 삶 속에 그런 선행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여건이 잘 되어 돈도 넉넉하고 시간도 넉넉하고 건강도 좋아서 봉사한다, 평생 못합니다. 이미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좀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건강이 불편해도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냥 언젠가나 하겠지, 그리고는 자원봉사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하지도 못하고 주의 일로 하지 않으면은 참 귀한 걸 잊어보고 버리고 있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재용산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다윗 같은 사람도 용산 받았어요. 살인죄에서 용산 받은 겁니다. 간음죄에서 용산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용산 받는다고 자꾸 죄지면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용산 받기는 받지만 다시 그런 죄악이 주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또 살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매달려서 그걸 물리쳐야지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지. 다윗도 용서함 받았다더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마음에 있으면요 큰 고생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뭐 다윗도 그러다가 용서함 받았는데 나중에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눈에 피눈물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용서는 하시죠. 그러나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 짓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인죄 간음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쓰러지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세례가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처음 받는 건 성령 세례라 그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동차가 휘발유 한 번 넣었다고 맙니까? 일하면은 휘발유가 사라집니다. 휘발유 같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엔진오일 한 번 넣고 맙니까? 엔진오일이 더러워져요. 갈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엔진오일 같은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성령 충만, 기도할 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다음에 능력이 생겨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마귀를 물리치고 한 번 죄를 물리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교회 와서 또는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그런 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뭐 교회 나가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대.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심하게는 살인까지 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시지만 매일매일 매주 충만을 사모하셔서 세례에다가 성령 세례, 성령의 재충만. 무디 선생의 후계자인 토리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나는 지금 300몇 번째 성령의 재충만을 기도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뜨거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또 식어버리고 약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재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이제는 감사해서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선한 봉사가 필요한 줄 압니다. 내가 봉사할 때 그 봉사를 바라보고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비록 쓰러지고 다윗같이 죄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는 줄로 믿고 회개하며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